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축복합니다. 당신에게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고백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영적 공백기가 없게, 이 공백기가 빈 상태죠. 이렇게 뭔가 비어있는, 내 영적으로도 참 공백기가 없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한번 준비해 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수천 명이 죽은 이스라엘이 서로 모여 회의를 합니다. 우리가 왜 졌을까? 그래. 그리고 진 이유를 가만히 찾아보는데 결론이 엉뚱한데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패하게 하셨을까? 마치 하나님이 패하게 하신 것처럼 느껴진 거예요. 진단이 잘못 나오니까 처방이 잘못 나오죠. 바른 진단이 나와야 처방도 정확하게 나오는데 오진이 나오니까 잘못된 처방이 나온 거예요. 자신들이 진 이유가 하나님과 자기들의 관계의 막힘 때문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막으셨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길까? 저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가지고 오자 그래요. 그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그 언약궤를 앞세웁니다. 사람들이 막 소리를 치고 진이 진동할 정도로 함성을 합니다. 그러나 결론은 또다시 패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그냥 패하는 게 아니라 언약궤를 빼앗기게 됩니다. 언약궤를 빼앗긴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없는 신앙, 이건 신앙이 아니죠. 신념이죠.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는 이 신념은 단지 주술적이고 미신적이고 심지어 기복주의 신앙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건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자, 이렇게 빼앗긴 여호와의 언약궤는 아스돗에 있는 다곤 신전에 세워지게 됩니다. 근데 다곤 신전에 세웠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자기들의 신이 넘어진 거예요. 이상하다, 다시 세워요. 또 그 다음날 보니까 목이 부러지고 팔이 부러지고 몸뚱이만 남아있는 거예요. 뭔가 불길하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아스돗에서 가드라고 하는 곳으로 다시 옮깁니다. 블레셋에서 가드 지역으로 옮기면 되겠지 했는데 거기에 독종이 또 다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독종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아우성을 칩니다.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리고 또다시 해서 에그론이라는 곳으로 옮깁니다. 아스돗에서 가드로 에그론으로. 그러나 가는 곳곳마다 계속해서 독종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언약궤는 이스라엘에게는 소중한 거지만 이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골칫덩어리인 거예요. 어디에 둘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 여기로 저기로 계속해서 옮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옮겨지는 시간이 얼마나 됐느냐? 7개월가량이 그렇게 된 거예요. 오늘 1절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같이 볼까요? 6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7달 동안 계속해서 여기저기로 옮겨지게 되고 어디도 환영받지 못한 신세가 된 거예요. 이건 애물단지가 된 거예요. 근데 이 말을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6장 1절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자, 하나님의 궤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궤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는 하나님의 궤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궤가 빈 시간 동안 이것은 어디에 있었느냐? 블레셋으로 옮겨졌던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7달 동안 블레셋에서 하나님의 법궤가 짐짝 취급을 당하고 애물단지 취급을 당하는 그 순간에 이스라엘에는 정작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상징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더 큰 문제는 뭐냐? 언약궤가 이렇게 방치가 되고 애물단지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없어, 여호와의 법궤가 없어 함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법궤를 찾으려고 몸부림을 치거나 찾아 나서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방치된 채 그대로 놔둡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그 법궤가 없어짐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애통함을 가지고 찾아 나서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영적인 공백기가 옵니다. 말씀의 임재의 상징이 사라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는 자도 없더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열왕기하 22장, 특별히 역대하 34장, 열왕기하나 역대하에 보면 유대의 왕들이나 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열왕기하와 역대하는 함께 이어서 나가는데 여기에 나오는 왕 중에 요시야라고 하는 유다 왕이 있어요. 여러분, 이 요시야라고 하는 왕은요 8살의 왕이 됩니다. 어린 나이죠. 너무나도 어린 나이예요. 그런데 그 어린 나이가 참 잘했어요. 물론 주변에 돕는 자들이 많이 있었고 잘 들었기 때문에 잘했어요. 하나님이 칭찬할 정도로 잘했습니다. 그가 왕이 된 지 8년 만인 16살에 성경은 그때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기 시작했다. 그 전까지 하나님 안 찾았어요. 할아버지나 아버지나 그 전까지 하나님 안 찾고 그냥 하나님 말씀 내팽개쳤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된 지 8년 만에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가 20살 때에 모든 산당들, 우상을 섬기던 모든 산당을 다 폐하기 시작합니다. 다 부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가루를 내어서 다 빻기 시작합니다. 당시 높게 졌던 바알의 제단을 다 헐기 시작할 뿐만 아니라 바알의 제사장들의 뼈를 갖다가 다 추스려요. 그리고 다시 불살라 버립니다. 한마디로 뭐냐? 종교 개혁을 이루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해야 돼.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어. 여호와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게 요시야의 종교 개혁이었어요. 그리고 왕이 된 지 거의 20년이 되는 어느 날 놀라운 사건이 발견합니다. 그 할아버지 아버지 때로부터 성전이 방치가 되고 나니까 얼마나 많이 낡았겠어요. 손도 안 댄 거예요. 성소 지성소 다 손도 안 댄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야, 우리 성전 보수 비용으로 돈을 모아야 되겠다. 돈을 걷어서 성전 한 곳 성소에다 넣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그게 쌓이자 그걸 꺼내서 이제 필요한 일하는 사람에게 주기 위해서 그 돈을 찾는데, 놀라운 것은 거기에서 함께 돈을 막 찾을 때에 딸려온 책이 한 권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율법책이었습니다. 깜짝 놀란 거예요. 이 책을 발견한 사람들이 hilkiya에게 가져갑니다. 제사장이요, 오늘 이런 책이 성소 안에서 발견됐습니다. 그 제사장이 읽어보니까 놀라운 거예요. 다시 왕에게 가져갑니다. 왕이요, 오늘 성전을 보수하려고 이렇게 돈을 놓아놨던 것에 우리가 돈을 찾아서 이제 일할 사람들에게 주기 위해서 모았는데 엄청난 책 한 권이 발견됐습니다. 그래? 그게 무슨 책이야? 가져와봐. 그리고 왕 앞에서 이 책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책을 읽는 순간 왕은 자기의 옷을 찢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눈물을 주르륵 흐르기 시작하고 머리에 재를 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회개와 참회의 시간을 갖기 시작합니다. 왕이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사실 이 책은요, 할아버지 므낫세가 그 오래전에 왕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섬길 때 한 곳 헛간과 같은 곳에 집어넣었던 책이에요. 성소 저 깊은 곳에 집어넣었는데 누구도 찾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거기에다가 대못질을 해버린 거예요. 여기 열지 마. 그리고 세월이 흘렀어요. 수십 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 오늘 그의 손자인 요시야가 왕이 되고, 그것도 20년이 지난 어느 날 성전을 보수하기 위해서 그 돈을 찾다 보니까 함께 딸려온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할아버지가 집어넣었고 버렸던 그 책의 내용이 뭐냐? 신명기 28장이었어요. 신명기 28장은 근 1000년 전에 저들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저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은 뭐냐?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축복을 할 것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는 자에게 저주할 것이다. 그 말씀이 수십 년간 거기에 버려져 있었는데 오늘 요시야 때 이것이 발견되고 왕 앞에서 읽혀지는 거예요. 읽는 순간 눈물이 줄줄 흐르기 시작해요. 가슴이 벅차오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오늘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고통을 당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면 오늘 우리는 축복인데 오늘 이 어려움과 이 고난이 말씀을 버린 데서, 말씀을 멀리한 데서 오는 거구나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복이에요. 이게 발견된 거예요. 그래 얼마나 놀랍겠어요. 제가 기억하기로 2015년으로 기억합니다. 벌써 한 7, 8년 됐을 거예요. 저희 당회원들이 광양으로 이렇게 당회원 수련회를 갔었어요. 그때 우리 장로님께서 그쪽에 고등학교에 또 재직하고 계셔서 저희가 많이 가서 또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근데 광양이라는 곳을 전 처음 가서 구경을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한 곳을 잠깐 들리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디냐 했더니 윤동주 시인이 잠깐 거주했던 곳이래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뭐 잠깐 거주한 곳을 뭐하러 갈까 생각했어요. 그렇잖아요. 생가면 괜찮고 살았던 곳이면 괜찮고 뭐 노후를 보냈다 하면 의미가 있겠는데 잠깐 거주했대요. 근데 유명하대요. 갔어요. 근데 유명하더라고요. 한 동네에 조그마한 그냥 그 똑같은 집이에요. 근데 여기입니다라고 하는데 거기가 유명한 이유가 있어요. 바로 그 집 마룻바닥 밑에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하는 서시의 원본이 거기서 발견된 거예요. 그 집 마룻바닥 아래를 나중에 다 보다 보니까 서시의 원본이 거기서 발견된 거예요. 그 집이 유명해진 거예요. 여러분, 서시의 원본도 그 집에서 발견된데 유명한데 천여 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 복받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먼 것도 아니라 성소, 그것도 하나님의 성전 안에 버려진 상태로 수십 년간 방치되었던 그 말씀이 발견될 때에 얼마나 가슴이 뛰었겠어요. 얼마나 애절했겠어요. 그래서 요시야가 자기 옷을 찢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예요. 오늘 안타까운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말씀이 7개월 동안 방치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어느 누구도 이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없어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가 없고 말씀을 찾으려고 몸부림을 찾는 자가 없어요. 야, 큰일 났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서 이렇게 멀어졌어. 말씀이 안 들어와. 말씀이 안 들려. 나는 말씀을 찾아야 돼. 무릎 꿇고 기도하고 몸부림을 쳐도 부족한데 천하태평이라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영적 공백기가 우리에게 올 때 나타나는 몇 가지 증상들이 있습니다. 오늘 한번 여러분들을 진단해 보세요. 나는 지금 영적 공백기인지 아니면 나는 영적으로 충만한 시간인지 한번 나를 점검해 보세요. 영적인 공백기가 올 때에 항상 나타나는 첫 번째 증상은 이런 겁니다. 말씀을 찾는 자도 없고 말씀을 듣는 자도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아요. 그래서 로마서의 말씀처럼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더라. 말씀이 내게 부족합니다. 내게 말씀이 정말 필요합니다. 말씀을 찾는 자가 없어요. 말씀을 듣는 자도 없어요. 잠언 1장 말씀에 그러잖아요. 지혜가 거리에서 부르고 마을 어귀에서 부르고 성중에서 부르고 시장에서 부를 때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고 돌아보지도 않고 찾는 자도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르짖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으면 참 좋을 텐데 내가 말씀을 듣지 않아도 아쉬운 게 없어요. 왜? 관심이 없어요. 내가 관심 있는 건 말씀이 아니라, 내가 관심 있는 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이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안 찾는 거예요. 영적 공백기가 올 때 나타나는 또 하나의 현상은요, 말씀을 찾고 듣는 자가 없다 보니까 자꾸 세상적인 방법을 취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생각지 못한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때 여러분 머리에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뭡니까? 주님께로 가자. 이 생각일까요? 누가 나를 도와주지? 부모에게 전화할까? 친척에게 전화할까? 아니, 형제에게 전화할까? 친구에게 전화할까? 이 사람이 나 도와줄 거야.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에게 생각지 못한 일들이 딱 부딪힐 때에 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나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라고 하는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자꾸 세상적인 방법, 세상의 도움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까? 어느 순간부터 기도가 멈춰요. 어느 순간부터 사람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수단과 방법을 부리려고 합니다. 영적인 공백기가 오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영적 공백기가 오면 나타나는 마지막 또 하나의 증상은 감동과 감화가 사라져요. 떨림이 사라집니다. 영적 공백기가 오면 무감각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처음에 교회 와서 말씀을 들을 때 어떻습니까? 맞아, 저 말씀이야, 내게 주신 은혜야, 우리 막 깨닫잖아요. 그러면서 그 말씀 붙들고 한 주간을 기도하고 또 엎드리고 또 기도하고, 근데 어느 순간부터 말씀이 안 들려요. 어느 순간부터 기도가 사라집니다. 떨림이 사라집니다. 감화와 감동이 없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내가 말씀을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은 이래, 저 말씀은 저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순간인가 말씀을 판단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시작해요.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참으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가슴이 떨리기를 원합니다. 감동이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영적 공백기가 없어야 돼요. 여러분, 한번 빼앗기는 것은요, 찾는 게 참 힘들어요.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기도하던 사람이 육으로 돌아가는 건 너무 쉬워요. 왜? 내 육신은 본성에, 내 본능에 충실하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의 소욕은요, 기도하기를 싫어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놔둬보세요. 그러면 육신은 마치 빙하가 흘러가는 것처럼 그냥 세상 흘러가는 거예요. 기도는 뭐냐?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아멘. 세상에 흘러가는 나를 거슬러 올라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리는 거, 이게 기도예요. 근데 가만히 놔두면 흘러가는 게 정신없어요. 그리고 그게 편해요.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시간을 기도하는데도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 그러지만, 똑같은 시간 드라마 보면 왜 이렇게 시간이 빨라 그러는 거예요. 왜? 내 육신은 그게 편하기 때문에. 자, 기도하던 사람이 기도하러 안 한다? 불안하겠죠. 나 기도해야 되는데. 이틀 3일 안 하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익숙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게 익숙해지다 보면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는 시간은요, 처음에 가졌던 시간보다 10배, 20배를 가져도 힘들더라는 거예요. 이건 경험한 사람이 알아요. 1시간 기도하던 사람이 그 기도를 쉬는 건 좋아요. 그런데 다시 어느 순간인가 다시 앉아서 나 기도해야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은 이전에 가졌던 마음의 10배, 20배보다 더 어려울 수, 아니 불가능할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빼앗기는 건 순간입니다. 그러나 회복하는 시간은 오래 걸려요. 제가 잘 알고 가깝게 지내던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늘 기도하던 분이에요. 저보다 한참 선배였죠. 한참 저보다 윗분이고 제가 존경하는 분입니다. 늘 기도해요. 사모님도 늘 기도하고 그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는 자리를 찾아가고 교인들도 기도하는 사람이 모였어요. 개척하면서 조그마한 교회였지만 기도에 열심히 있고 뜨거운 교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자꾸 와서 뜨겁게 불을 지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은혜를 사모하고 무릎 꿇고. 그 교회 가면 참 부러운 게 뭐냐, 강단 앞에 보면 이렇게 방석이 있어요. 또 뒤에 보면 방석이, 앞에서는 목사님이 기도하고 뒤에서는 사모님이 기도해서 밤을 새는 일이 참 많았어요. 늘 가깝게 지내면서 많은 조언을 받았어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던 목사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또 주변에 있던 교회를 건축하게 돼서 옮기게 될 때에 그 교회를 또 매입하게 됐어요. 온 성도와 힘을 합쳐서 힘에 부치지만 우리가 감당하자 하면서 교회를 매입해서 또 교회를 새롭게 은혜롭게 잘 세워나갔어요. 근데 부채가 많아지잖아요. 그 많지 않은 성도로 이자를 갚는 게 참 어려웠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참 더 기도하고
더 힘내고 하면 좋을 텐데 참 고민인 거예요. 그러면서 야, 이거 어떻게 갚아 나가야 되는데 늘 마음이 무거웠던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저에게 막 오셔서 하신 말씀이, 장 목사, 참 하나님의 은혜야. 그래요. 뭔데요? 아니 내가 몰랐는데 이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학원을 해가지고 이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이 와서 함께 자격증을 따면 그 사람들도 도움이 되고, 참 이거 부채도 갖고 너무너무 은혜야. 그래. 가만히 들어보니까 진짜 은혜예요. 근데 1급을 가진 사람이 거의 없어. 나는 대학교를 그렇게 나와서 그런지 그 과를 나와서 그냥 자동으로 1급이 됐어. 나 지금까지 수십 년간 이거 못 썼는데 참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그래. 보니까 정말 은혜예요. 그래서 야, 참 은혜다. 그리고 그분이 학원을 이렇게 열었어요. 진짜 많은 분들이 왔어요. 그 자격증을 따려고, 그 자격증 따고 일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왔고 비싼 돈을 내고 수개월씩 배웠어요. 문전성시를 이루었어요. 그러니까 학원이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자는 뭐 내는 거 아주 쉽잖아요. 빚 갚는 것도 쉽잖아요. 얼마나 은혜입니까? 자, 그러면 우리 그런 은혜를 받으면 기도하면 참 좋잖아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입니다. 더 기도하고 더 감사하고 더 열심히 헌신하면 참 좋을 텐데 우리가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더 무릎 꿇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목사님도 그랬어요. 생활이 점점 넉넉해집니다. 그러니까 갈급함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질적인 여유가 생기니까 기도가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가 줄어들고 갈급함이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다 보니까 자꾸 밖으로 돌기 시작하는, 그러던 어느 날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몇 개월 지나지 않았어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어느 순간인가 목회도 교회도 개인의 영성 회복도 정말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는 걸 봅니다. 바로 옆에서 이런 경험을 하면서 항상 저도 조심해야 돼요. 우리도 조심해야 돼요. 정말 함께 은혜를 받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뜨거웠던 그런 분인데 한순간 빼앗기는 그 순간에 이 모든 은혜가 한순간 다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은혜, 성령의 역사, 하늘의 은총, 여러분 날마다 품고 빼앗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4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성령의 빛을 받고 은사를 경험하고 성령의 그 엄청난 일에 참여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 이 모든 걸 다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회복 불능이 되더라는 거예요. 빼앗기는 건 쉬워요. 은혜를 받고도 세상으로 돌아가는 건 쉬워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도 육신으로 돌아서기는 쉬워요. 그런데 그렇게 타락한 사람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이죠.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요,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내 삶에, 내 신앙에 영적 공백기가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날마다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영적 공백기의 증상들, 정말 말씀이 무뎌졌는지, 내 가슴이 냉랭한지, 말씀을 들어도 감각이 없는지 나를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판단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그 말씀 앞에 나를 끌어엎드리고 하나님, 내 가슴이 다시 뜨거워지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내 신앙에 영적 공백기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맛본 은혜로 나를 채워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게 하시고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내 속에 부어주신 이 은혜 빼앗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